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정했어요. 드리는 삶. 드리는 삶이라고 정한 거는 우리 레위기 27장은 어떤 것이냐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맹세하여 드리는 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게는 약속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에게 중요한 일들은 중요한 약속이라고 그러고,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약속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서원이란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이거를 서류적으로 얘기할 때 뭐예요? 너 각서까지 써, 계약서 써. 우리는 인간적으로 중요한 것을 명문화시킬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서를 씁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 못 지키면 이제 이 계약서대로 내가 이제 이행하겠습니다, 뭐 이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각서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서원을 하세요. 서원을 원하시고 서원을 사용하라 하세요. 여러분, 근데 왜 서원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나 오늘 27장을 읽으면 여러분 이상한 점 못 느끼세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는요, 저 스스로 레위기 27장을 읽을 때는요 이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면 레위기서를 통해서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시내산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 줬다? 그러니까 명령 잘 지켜. 그러면 보통 레위기 27장의 마지막은 뭐예요? 야, 명령 잘 안 지키잖아? 너네 진짜 큰일 난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레위기 27장은 잘 지켜야 돼, 잘 살아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뜬금없이 서원하래,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면 34절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레위기 27장을 주면서, 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너에게 줬어. 근데 알지? 이거 안 지키면 너네 큰일 난다. 여태까지 보셨잖아요. 안 지키면 큰일 날 만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명문화시키고 법제화시킨 것처럼 꼭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27장은 잘 지켜, 이게 정상인데 왜 드리는 걸로 끝나냐고요. 드리는 걸로.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려거든. 그래서 왜 드리는 걸로 27장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옆에다가 그냥 여러분 마무리를 하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는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을 향한 명령이자 의무입니다. 뭐 레위기 맨 앞장에 적으셔도 좋아요. 1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을 주시고 그거는 의무에 대한 내용을 하세요. 그래서 진짜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지 아니할거든, 뭐 부정한 자는 밖에서 쳐 죽이는 내용도 나오고 제사도 나오고, 제사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에 대한 명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27장 한 장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여지를 두셨냐면요, 이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요, 물론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제가 제사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어지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라는 법을 선택하셨어요. 제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는데 이제 8장부터 우리 11장까지 쭉 10장까지 쭉 나오면서 제사장을 이제 선정하시고 제사의 시작을 명령하시고 다른 불 드리지 마라 얘기하면서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제사 지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부터 25장까지는 삶의 정결규례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는 다 지켜야 돼, 그래 놓고서 27장의 마지막은 하나의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내가 이거 다 명령한 건데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게 27장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목사님 나 살아냈어요. 그럼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27장이 나와요. 이거예요. 더 쉽게 1장부터 26장 살아냈더니 목사님, 하나님 나 이제 27장 너무 당연한 거네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27장은 드림에 대한 이야기,
특히 여러분 레위기 핵심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레위기 얘기 생각나면 딱 생각나는 거 뭐예요?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받아 내가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럼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11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백성들과의 삶 속에서 나의 일반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제사로 가까워진 나의 삶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회생활과 모든 사람들 속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삶을 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27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목사님 뭐가 당연해? 제사는 제사고 제사하면 제사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는 관계니까 관계대로 맺으면 되지. 그게 뭐가 당연한 건데 드리는 게 당연한 건가? 오늘 목사님이 드리라는 얘기를 저렇게 할까? 여러분 드리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리는 게 당연한 건가요? 모르시겠나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드리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왜 그런 거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를 얻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 감사함을 입은 사람에게 우리가 그냥 땡큐 그리고 끝나나요? 뭘 해요? 그때 드리긴 드리죠. 근데 우리 뭘 해줘요? 비싼 거 주나요? 꼭 비싼 걸 줘야만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많은 돈을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비싼 것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고마우니까 작은 거를 뭐예요? 밥이라도 사잖아요. 아유, 나 서류 봐줘서 고마워. 그럼 내가 밥이라도 살게. 여러분 밥이 되게 비싸가지고 못 먹는 건가요? 요즘에?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굶고 다니니까 내가 밥 사줘야지 해서 밥 사주는 건가요? 고마워서 아닌가요? 은혜를 얻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요 내가 부탁을 들어주고 나에게 도와준 사람은 내가 조금이나마 내 마음을 살해하기 위한 것이 여러분 밥 사는 거 때로는 그게 작은 선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방편과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뭐 해요? 내가 표시하는 것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멸망당해도 싼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동했더니 거룩해지는 내 삶, 그 거룩해진 삶으로 사람들을 대했더니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나를 바꿔주셔서 사람들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군요. 그러니 감사해.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래서 27장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1장부터 26장까지는 명령이고 의무예요. 근데 27장만큼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자발적 인간의 신앙을 얘기해요. 너 이런 마음 있니? 그러면 드려.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많이 받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요. 나중에 결론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드릴 뿐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마치 농부가 파종할 때에 씨앗을 남겨놓고 심듯이 그것이 하나님께 심겨져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면 바꿔 표현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 물질, 삶, 인생 다 드릴 수 있지만서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린다는 건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심는 행위입니다. 심기 때문에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거두게 돼요.
근데 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고 삶 가운데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우리 11장부터 25장, 26장의 내용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악의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싹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악의 순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까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을 통해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딱 드리잖아요. 그럼 그 뭐예요? 드려진 것을 통해 또 하나님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시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저 기복신앙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또 드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씨앗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서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맹세입니다. 특별한 맹세. 여러분 중에 혹시 서원하신 분 계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나 하나님께 이거 드려야지. 서원이라는 게 단순히 큰 거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할지라도, 시간이라 할지라도, 물질을 할지라도 서원한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어떤 분은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 주시면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집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 하나님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서원이라는 거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사람의 값을 치르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넌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줘라. 저 사람이 나에게 그들 스스로를 나에게 주고 싶대. 그러면 3절부터입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50세겔에서 한 세겔을 얘기할 때 한 세겔은요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50세겔 하면 5, 4, 20이니까 200일입니다. 그러면 200일에 대한 품삯이니까 내가 반년 이상의 품삯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딱 얘기하자마자 목사님 나는 반년 이상의 품삯을 어떻게 드려 하나님한테. 여러분, 반년 이상의 품삯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20살부터 60살 여기는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예요. 그래서 평생에 할 일들 중에 내가 반년을 따로 떼어서 드릴 수 있는 건 가능해. 근데 왜 그런 건가 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1분만 하나님한테 드릴게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30초만 하나님 거야. 그리고 23시간 59분 30초는 내 거야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서원할 때는 내가 작정하고 기간을 얘기기도 하지만 사람을 서원할 때는 내가 평생 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평생에 있을 때 나이가 가장 왕성하여 경제활동이 좋은 시기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당연해요. 근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야 너는 가장 왕성하긴 하지만 딱 반년치 품삯 정도만 내도 괜찮아. 근데 그 반년치 품삯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보니까 나에게는 제사장과 그리고 지금 이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아론의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섬긴다는 거 좋아. 섬긴다는 거 좋지만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너는 그 나에게 꼭 섬기기를 원하고 나에게 주기를 원하면 그러면 그 정도만 작정해서 줘. 근데 또 뒤에 볼까요? 4절 보면요,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이거 딱 듣자마자 목사님, 하나님이 차별하시나요? 여자는 30세겔이고 남자는 50세겔이고 왜 갑자기 여자는 갑자기 싸죠? 여러분,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요, 그 당시의 노동력은 경제 활동의 최고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강할수록 경제 활동이 높다 보니 그거에 대한 차등의 가치가 있었을 뿐이지 여자여서 낫다라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5절 볼까요?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당연히 노동력이 낮죠. 아무래도 20살부터 60세까지는 비교하자 보면. 여자면 10세겔로 하고, 6절 봅니다. 1개월부터 5살까지는 그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은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이면 그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점점 더 싸져요. 그러니까 노인이 뒤에 나오는 이유는요, 어린아이는 성장해서 노동력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노동력은 쇠퇴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뿐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너가 드리는 타이밍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받겠다 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러신지도 모르겠어. 자녀를 출산했어요. 그럼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 손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 드립니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립니다가 그냥 이 자녀 주님 손에 드려서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드립니다예요? 아니면은 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께 혹시 서원하여 내 자녀를 드리면 내 자녀가 목회자가 될까? 내 자녀가 목회자가 되면 안 돼. 너무 어려운 길이니 나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 여러분, 그 드림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때 드리는 것. 근데 우리는 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여기 1개월짜리도 드린다고 얘기하거든요. 6절에 보면 1개월부터 5살까지, 여러분 1개월짜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에게 드릴게요 응애 합니까? 아니죠. 누가 드려요? 부모가 드려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봤죠? 한나가 있죠.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려. 그래서 보통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행여라, 제 목회자 되면 안 되고 큰일 나니까 드리기가 조금 껄끄럽직하니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하나님 말 그대로, 야, 나 레위인도 있고 그리고 나 제사장도 있어. 그래서 모세야, 너는 가서 알려줘. 저가 나를 위하여 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럼 그것을 값으로 환산해서 드리라고 해. 그러면 이 값으로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는 지금 얼마일까? 나는 지금 얼마일까? 난 드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지는 게 어디냐면요, 8절 볼까요?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여러분 여기 감당하지 못하겠으면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도 감당 못한 것도 괜찮아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못 드릴 게 없어요. 사실 비싸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드려요? 덜덜덜 떨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로 어이쿠야 내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힘든 길을 사모가 되고 사모는 더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방법은 많은데 하나님 그래서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의 삶을 이해해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에게 융통성을 허락하세요. 야, 그 삶을 보고 너가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그 삶을 보고 결정해 줘. 근데 왜 융통성을 주신 걸까요? 제사장에게. 모세에겐 이런 얘기 하셔놓고 왜 융통성을 주셨냐고. 여러분, 융통성을 주신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뭐보다 중요한 거예요? 돈의 가치보다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은 돈의 가치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값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노인, 청년,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헌신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드림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거 다 드려야만 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 안 하면 그 헌신 안 한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2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구를 열어놓고 나는 돈보다 저들의 마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해요. 저들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아까 제가 예화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고마움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밥을 사던 선물을 주던 여러 가지를 하죠. 그 값어치가 뭐예요? 그냥 내가 고맙다라는 정도의 표시를 할 값어치. 때로는 내가 많이 못 줘서 미안할 때도 있어요. 못 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말로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심을 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패키지를 잘 싸서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돈의 가치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더라. 그러니 감사함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어떤 드림이 있습니까? 드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건 뭐예요? 감사할 만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은 것, 경험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경험되기 위해서 뭘 하면 돼요? 레위기 1장부터 다시 지나가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게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할 것들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로 일을 하셨네요. 그럼 뭐가 돼요? 또 감사합니다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한 가지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봅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지금 이 얘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우열,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우열이 뭔가 하냐면요, 우열은 영어로 얘기할 때 substitute, 대체하다예요. 비교 분석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행위를 우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말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가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에게 만약에 가축이 없었다고 치죠. 내가 가축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농사를 못 짓고요. 내가 지금 이 가축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가축을 2마리나 줬네. 2새끼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하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마리를 잘 키워서 하나님 1마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1마리에게 드릴게요. 그리고 1마리는 내가 농사에 잘 써볼게요. 그리고 이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해놓은 가축은 날마다 살을 쭉쭉 쪄가면서 튼튼하게 막 자라요. 근데 내 것이라고 여겼던 1마리가 날마다 시름시름하고 비루해져가지고 비교해봤더니 저 녀석이 힘 못 쓰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루한 놈이 하나님의 것이네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우열을 가린다예요.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가치를 가지고 우열을 하고 비교하여 substitute, 대체적인 것을 찾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이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대체하면 잘못되나요? 목사님 대체해서 드릴 수도 있지. 아니 내가 없는 상황에서 대체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 왜 대체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대체 자체를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체하면서 우열을 가리며 여러분 뭐가 바뀐 겁니까?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첫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그 내 첫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요. 뭐 때문에 바뀌어요? 환경 때문에 바뀌었고요. 가치 때문에 바뀌었고, 그 모든 것들을 논하다 보니까, 조목조목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첫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뭘 보는 거예요? 너희놈 너 그 대체해버렸구나,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대체했기 때문이 아니라 야, 너의 첫 마음이 변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레위기 27장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1장부터 26장을 삶으로 살아내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의 불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연발 나오다가 삶이 조금 지나니까 조금 가다가 이제 우열을 가리며, 그때 이제 하나님을 향했던 내 첫 마음의 헌신의 마음이 뭐예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27장에 숨어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거예요. 네 첫사랑의 마음이 바뀌었다예요. 나는 너에게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러나 나는 그 큰 값어치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요구하세요? 너의 그 마음이에요. 첫 그 변하지 않은 그 너의 마음을 내가 받고 싶다예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요, 뭐 퓨즈 유출도 제가 지금 뭐 기도 제목으로 나눠서 어떻게 했지만, 그때 가서 애들이 하나님 뜨겁게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 신학교 가야 돼요, 이래요. 목사님 나 신학교 가야 돼요? 그래, 더 기도해봐. 그거가 방법만은 아니야. 제가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를 만들어내고 이러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 나 레위인도 있고 나 제사장도 있어. 그러니 값어치를 정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형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으면 돼. 이 방법이 있는 건데, 우리가 우열을 가리며, 그러니까 이제 뭘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가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26장 내용 아닌가요?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니까 11장부터 26장까지 나와 있는 내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첫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또 누가 어디에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뭘 바르라는 얘기예요? 눈 떠. 좀 제대로 봐. 뭐라는 거예요? 네 식은 마음을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금 때문에 부유해졌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없으니 제발 눈 좀 떠서 봐.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레위기도 말씀 똑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 마음 바뀌지 마. 그거라면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바꾸지 말아야 해요. 우리 그래서 11절 볼까요? 11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여러분, 부정한 짐승을 기르는 사람도 있겠죠. 소나 양으로 해야 됐었지만 부정한 짐승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오히려 제사장이 정해줍니다. 우열, substitute, 대체. 내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을 만한 것들을 안내해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14절 봅니다. 14절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지금 여기 집을 드리기로 했대요. 집을 드리기로 했는데 여러분, 집 다 드리면 어떻게 돼요? 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제사장이 그걸 보고 당신의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하여 이 방법이 아니라 제가 정해드린 방법으로 하세요. 여러분, 이걸 왜 융통성을 주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가치에 따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형편에 따라 바꿔주시고 그 형편이 무너뜨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뒤져보다가 이제 뉴스에서 이단 단체를 고발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이단 단체를 고발하면서 한 피해자를 얘기하더라고요. 한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거를 몇백만 원 주고 어떤 명패를 샀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몇백만 원을 들여서 그 명패를 사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모두가 구원받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어땠냐면요. 제가 직업을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그러니까 뭐 대리점 같은 거였어요. 어떤 것을 받아다가 중간에서 파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영세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뭘 해요?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명수대로 사다가 이단 종교단체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 분들은 뭘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가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보니까 제사장에게만 들고 와서 설명만 하면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함께 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들을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너뜨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를 드리면 뭐라고요? 완전히 드려야 되니까. 아유, 큰일 나지.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헌금을 얼마 해야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첫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집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내가 집이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감사한 건 뭐예요? 너의 마음에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변할까 바꾸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드리려고 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들고 오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다는 것은 꼭 아십시오. 어떤 거냐면 우리 26절 가볼까요? 26절부터 2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가축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처음 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첫 장자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래서 출애굽 통해서 지금 할 때 뭐 했던 거죠?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장자가 죽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초태생은 주님의 것이니까, 힘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태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뭐예요? 힘의 근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아, 내 힘의 근원이 주님께 있군요. 그러면 주님께 시작했으니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주님의 몫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냐면 우리 30절 가볼까요? 30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10분의 1이 누구의 거래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여러분 32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목자가 소나 양을 치잖아요. 그러면 10번째 거가 하나님의 거니까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그 10번째를 꼭 누구 지나가게 하니까 비루 먹은 놈을 지나가게 하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거야. 나는 11조를 드린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내 거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줄 세워서 보내는 그 10번째 말고 네가 그냥 양치다가 지나갈 때 걸리는 10번째 거, 그 놈이 비루하던, 그 놈이 살이 쪘던, 그 놈이 가장 힘센 놈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 왜 하실까요? 아까 초태생 얘기했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11조는 뭐예요? 똑같아요. 그 모든 소산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11조를 낸다라고 하면요, 11조를 낼 때 우리는 내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건 괜찮아. 있는 사람이 10분의 1을 드릴 때는 여러분 그 금액이 커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10분의 1. 내가 100만 원 있을 때 10만 원 드리는 거하고 내가 200억 있을 때 11조 20억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개념의 차이가 벌써 나오죠. 뭐예요? 우열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갖게 하셨으면.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목사님 10분의 1이나? 목사님 10분의 1이나 드려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거예요. 10분의 1,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받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10분의 9를 받네요. 그럼 10분의 9나 받으니 하나님 하나만큼은 하나님 드릴게요. 근데 또 뭐래요? 우열을 따져요. 우열을. 10번째 비루 먹은 놈 지나가게 하듯이 나의 11조는 하나님 사람과 달라서, 환경과 달라서. 여러분 그때마다 뭘 하면 돼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은 드리고 내 삶 가운데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10분의 1 못 드린 사람 성경에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과부가 동전을 넣을 때 그 과부는 11조를 넣나요? 아니에요. 전부를 넣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전부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너무나도 작은 돈인데 먹고 살아야 하지만 먹고 살 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전부라고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건 11조의 개념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받으신대요? 그녀의 돈을 받으셨대요. 금화를 짤랑거리며 넣는 사람들의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돈 없는 사람 11조 못할 수도 있어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고 입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11조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이것도 네 마음이야. 네 마음으로 나를 줘야 돼. 이건데 우리는 우열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대체제를 찾기를 시작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드리는데 내가 이제 1억 버니까 1000만 원은 말고 한 500만 원 정도 저기 자선단체에 부과해서 텍스 혜택도 좀 받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대상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우리 제가 가진 성경은요, 우리 6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654페이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10분의 9를 받았다고요. 내가 10분의 1이나 드려가 아니고요, 10분의 9를 받았다고요. 10분의 9를 받은 건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100만 원이든 당신의 20억이든 당신의 수백억이든 하나님이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가두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10분의 9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27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1장부터 26장까지 살아봤지? 너 내 은혜 경험해봤지? 그러면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얘기될 것?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나는 자발적인 너의 마음, 나는 그것을 원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장은 누구에게 여지를 두는 겁니까? 이제 명령을 따라 살아본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동의 여지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떻고 너의 행동은 어떨 건지에 대한 말씀을 27장에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초태생, 이게 11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집을 드리는 것, 가축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것은 물을 수도 없대요. 하나님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편에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이 무슨 뭐 고리대금 업자신가? 11조 드리는 거 하다가 갑자기 너 그거 물을 내면은 20% 더 내. 뭐 하나님이 뭐 2부 이자 받으시면서 야, 너 이거 안 되니까 너 물을 내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마음 바꾸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변하지 마. 상황은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제사장에게 들고 가서 얘기하면 그와 함께 너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너의 형편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마음만은 바꾸지 마.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이죠. 서원은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서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하나님께 심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는 일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가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가보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달란트의 비유 나올 때 25장 24절에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23절 볼까요? 여기 뭐 물론 24절부터 봐도 상관없지만 23절 보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할 것 같아서 23절부터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할 때 달란트 주신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달란트 때문에 거둔 사람은 사람이죠. 우리예요. 그러면 먼저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셔서 열매 맺게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우열을 따져서 하나님 먼저 심으실 때 내가 심을 겁니다, 이럴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때요? 야, 너는 나한테 심지도 않는데 그럼 내가 너한테 심어야겠니? 그럼 이제 안 심어.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손해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뭘 해요? 심은 게 하나님인 건 줄 알지만 그 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난 또 뭘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서 또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심어요. 그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는 얘기는요, 내가 착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잃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했어요. 이걸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해요? 야, 너 한 달란트 가지고 이만큼 거뒀네. 너 이만큼 거뒀으니까 잘했다. 근데 누구는 2달란트 가지고 이만큼 거뒀네. 잘했다. 근데 하나님이 야, 순서부터 1번부터 3등까지 쭉 매겨봐. 야, 너는 10달란트, 넌 5달란트 일어나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는 잘하고 착하고 충성되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먼저 너에게 심었고 너는 그것을 통해 열매 맺으면 그것을 통해 다시 네가 열매 다시 한번 심을 때 뭐래요?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사실 범죄는요, 악의 순환골이죠. 내가 죄를 저지르면 죄를 저지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나타나지 않고 내가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것 있나요? 드리지도 않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심을 게 없다예요. 내가 줄 게 없다예요. 언제 줄 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내가 너에게 줄 게 없어. 넌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다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주시는 그 순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야, 선순환 다시 시작하자. 레위기 1장 7장까지 제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10장까지 11장부터 25장까지 너의 삶 가운데 있었던 정결교회를 통하여 너의 사람들이 함께 거룩해져가는 과정, 그렇게 할 때 너가 맺을 열매, 그러면 너는 그거에 대한 감사함. 그럼 난 너에게 지금 너가 나에게 자발적 헌신을 통해 나는 너의 그 마음을 기다려. 그럼 그 마음을 나에게 심으면 뭔지 아니?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또 할게요.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나요? 우리가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봤고 초태생 하나님, 즉 하나님의 힘의 근원, 근간이라는 것을 봤어요. 내 삶에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왜 심지 않은 데서 걷어가세요? 10분의 1이나 가져가? 10분의 1 안 드리면은 지금 갑자기 2부이자 초과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부과시키시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 협박하셔서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뭘 하세요? 먼저 심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깝게 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람에게도 고마워하는 표현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령하신 게 있네요. 하나님께 이거를 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시네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 레위기 27장 그래서 이런 얘기 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레위기 마지막을 통해 나는 너의 헌신을 기다린다 해요. 레위기 마지막을 통해 너의 드려진 삶을 기대한다. 나에게 드려질 수 없었던 삶이 너는 나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드려진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기대한다. 어떻게 해요? 강압이 아니에요. 너의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엎드려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당연하게 경험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당연해. 난 당연히 얻어야지. 그래놓고 하나님께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야말로 심지 않는다. 나야말로 계속 심는데 너는 왜 안 심니?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지 아세요? 범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며 하나님, 나의 범죄한 곳에 하나님의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 방패막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심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심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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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었으면 열매가 나야지. 27장은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열매예요. 레위기의 열매가 27장입니다. 그래서 드려진 삶을 내가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또 심습니다. 또 심어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우열을 따지는 건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나는 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기만을 바랬던 건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심을게요. 하나님, 내가 심을 게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도 경험해보고 그것 때문에 거룩해져서 거룩함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내가 거두게 하셔서 그것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다시 이 선순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러분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